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셔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9절 우리 한 절 오늘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홍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홍해 사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 홍해 그 기적에 대해서, 바다가 갈라진 그 기적에 대해서 조금 반론,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홍해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이었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런 의견이 나오냐면은 홍해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원어가 얌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얌숙이라는 단어에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갈대 숲이 많은 데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 걸어서 잘 간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하신 대표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아니세요. 과거에 그랬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과거에 그러셨다고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갈대 바다를 가더라도 기적은 기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걸어서 갈대 바다를 갔는데 애굽 병사들은 말 타고 병거 타고 와서 거기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것도 기적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뭐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나 봐요. 그냥 본 얘기인데 헨리 해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가끔. 근데 이 헨리 해성은 이렇게 지구 주변을 75년에서 76년 주기로 지구에 가까이 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역산을 해보니까 그 모세 그 홍해의 기적이 있을 때가 가장 헨리 해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래요. 그래서 그 해성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지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썰물이 돼서 바닷물이 쫙 빠졌다. 근데 그 바닷물 쫙 빠졌는데 또 애굽 사람은 빠져 죽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걸 못 믿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가시급 홍해바다 하나 가르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몇백만이 건너가고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잖아요.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 9번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거 다 알아요.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었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인데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이 나라를 애굽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굽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나가는데 좀 도와다고, 우리 돈도 좀 필요하고 노잣돈이 필요하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막 금, 은, 의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와, 드디어 나가는구나, 드디어 성공했구나. 거기다가 막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막 달러도 주고 금도 주고 반지도 풀어주고 쉽게 말하면 막 옷도 주고 막 이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받아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개선 장군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마음을 확 바꾸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애국 군대가 온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바로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무슨 얘기야? 막 급하게 발을 쫓아서 도망을 가는데 가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의 모습이 두려워 떨 뿐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불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홍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던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미련은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표했던 것은 뭐 여러 번 보았던 성경 안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모든 일을 내가 시작하고 정말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간다 해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장애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괜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내 삶에 나아진 게 뭐야? 오히려 더 못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전도했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제가 K타운에서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K타운에서 한 분을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어머니가 무당이셨더라고요. 참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노력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이 참 힘든 게요, 교회를 모처럼 와서 이제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날 저녁에 응급실로 ER로 실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별일 없어요.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한번 어렵게 모셔오면 교통사고가 나요. 뭐 사고가 많아 이분이요. 그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그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나중에는 신학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도 하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못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디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인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 이 학과 대표를 했어요. 과대표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제 해서 그 친구한테 교회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집에 초대도 하고 해서 교회를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주일날 정말 결단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로 오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사고가 한 4번 5번 났어요. 너무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물이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러는 바람에 가는 길에 세븐일레븐에 잠깐 쓰는데 왜 갑자기 차가 잘 주차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우는 남의 입간판은 왜 치고 지나가가지고 다 깨보셨냐고. 애가 들어가서 물 한 병 사가지고 나오다가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뭐 이런 일이 그날 아침에만 주일 아침에만 4번인가 5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못 왔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자동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문을 처음 보는 거죠. 자동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 문인데 열쇠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답답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가라는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잡을 데도 없고 열쇠도 없고 손잡이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저앉아서 엉엉 운다고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이 열리는 방법은 뭡니까? 입구라고 쓴 조그만 사인을 보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때가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마치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정말 절망이고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큰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분명히 믿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능력이 없으셨다면 애초에 우리를 불러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걸음,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심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니까 오늘 찾진 않을게요. 출애굽기 14장에 이 내용이 다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울고불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죠.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가 그 입장에 됐다면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가만히 있으라니. 지금 우리가 나가서 지금 뭐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도망을 가라든지 피하라든지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장면을 뭐 영화를 통해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많이 봤거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먼저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 들고 손을 들라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손을 드니까 큰 동풍이, 바람이 불어서 벽을 쫙, 물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왔다. 다 죽었다. 뭐 그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는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의 장소예요. 근데 똑같은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애굽 병정들에게는, 군사들은 멸망의 장소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건 복음의 놀라운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똑같은 복음인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복음을 쳐내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복음의 현장에 믿는 자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받을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보는 홍해는요, 이미 거의 약 200만 명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죠? 장정만 60만, 노인과 아이, 부녀자들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200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확인된 길이에요. 검증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200만 명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어땠죠?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통계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 통계를, 경험을, 상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꼭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세상의 상식, 경험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29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뭐 이거 새로운 말 아니에요. 늘 나왔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으로예요. 자,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게 되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홍해 앞에서 그 현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믿음 때문에 건너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도왔더라, 그런 표현도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장로들의 믿음과 더불어서 건넜더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 외의 믿음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뭐 100%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써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 때문에, 늘 흔들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늘 의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혹시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라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확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서 제가 체면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일도 없고 너무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비판적이거나 차가운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늘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저를 보아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까지 교회를 맡기시고 20년을 넘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제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은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목사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손들 수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과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만 하나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제가 강조를 두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그들은. 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보러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실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우린 이 이야기를 아니까 너무나도 와 멋있다 대단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닷속으로 걸음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시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르시다면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다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 바닷속으로 내 걸음을 디딘다는 것은 목숨 걸기 전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걸고 나가는 거예요. 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뭡니까 그냥 눈물로 막 슬퍼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말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우린 보통 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뭐 사랑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알아요. 자, 공동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박수만 보내시나요? 혹시 뒤돌아서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뒤돌아서 목사를 욕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성도나 장로님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감사해서 나오는 분들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작은 원망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늘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불평을 하면서라도 원망을 하면서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 온 지가 지금 거의 40년쯤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도 다 경험한 거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그 존재가 정말 존재 자체가 희미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너 어디서 왔냐고 우리를 보면 제일 먼저 뭐래자 Chinese? 치노? 이래가지고 이랬죠. 생각나십니까? 요즘엔 한국 사람 보고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코리아라 그러면 몰라요. 차이나? 재팬? 코리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한류의 그 인기를 넘어서 영향권을 넘어서 이제는 한식도 대단합니다. 한국 식당에 가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국장 먹는 미국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이문성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요 근처에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냉면을 시켜서 먹는데 옆에 있던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보면서 니네 냉면 먹느냐고, 냉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이 놀랄 일 아니에요? 요즘은 식당에 가보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포크 줘야 되는 거잖아, 젓가락 대신에. 요새는 이 젓가락질을 좀 해야 세련된 백인입니다. 젓가락질 못하는 백인은 좀 초혼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자기들도 압니다. 그래서 젓가락 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포크를 안 줘도 됩니다. 더더욱이나 삼성, LG, 현대 등등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BTS 말할 것도 없지. 우린 BTS 덕을 톡톡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콜로라도 시티 갔는데요,
매일같이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같이 와서 쳐다보고 와서 사진 찍고 사인 받아간 백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BTS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사진 찍기 위해서 맥스웰 파크이라는 데를 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1시간쯤요. 텍스트가 왔대요. 이미 전화번호도 주고 받은 거죠. 텍스트가 왔는데 내가 1시간째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왜요? BTS랑 같은 나라 사람이라 보고 싶어서. That's it.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한국 사람이라는 공동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삼성 욕도 하고 LG 욕도 하잖아. BTS하고 무슨 사춘간이라도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불평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궁시렁거리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한 교회,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정말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야, 건너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내 눈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걸 보는 것만 해도 장관이겠죠. 와! 근데 그 사이로 아이들을 데리고 짐 보따리를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걸음이 얼마나 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전부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안도의 숨, 살았다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도 잠깐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뭐예요? 애국 군사들이 이번에는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큰일 나서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건너오느라고 걸어오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 타고 병걸 타고 오면 이제 곧 다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확 덮으셨어요. 내 눈앞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다 수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모습 앞에서 잠시 후에 여러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보따리 속에서 소고를 꺼내서,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냥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언제 찬양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언제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춰달라고 언제 누가 부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격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 성경 창세기 이후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터져나온 찬양이니까. 찬양은 그런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수요일 날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 찬양 끝나는 시간 맞춰서 교회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찬양은 찬양이고 예배는 아니니까. 아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터져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장애와 정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자. 대신에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남들이 가본 길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드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성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원수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물에서 홍해에서 수장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우리 뒤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박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드러내는 정말 안전한 상황으로,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니고, 저도 익숙한 찬양은 아닌데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찬양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그 메시지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 믿음을 내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리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아무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들 정말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되시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후렴만 하면서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꼬납기는 우리가 다 마음을 아파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혹은 아버지 하나님 슬퍼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만큼은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님 정성껏 준비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물질이나 숫자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